오늘 교회 오시는 걸음이 신나고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날씨도 쌀쌀하고 마음도 무겁고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신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아들과 어머님이 실내연결을 하면서 아들이 교회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통사정을 하면서 제발 좀 교회로 좀 가라고 하면서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는지 이유나 좀 알자고 하니까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숨도 안 쉬고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세 가지를 댔어요. 첫 번째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가대가 화음도 맞지 않는데 고음을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그것을 듣는 것도 좀 참 피곤하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도 주일이면 가끔 등산도 하고 늦잠도 자고 싶어서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참 딱하다라는 눈길로 그 아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가야 될 세 가지, 꼭 교회를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지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네가 꼭 교회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대표기도 짧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가대는 늘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죠. 게다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김한효 담임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고 어머님과 싸우시는 분은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3편을 비롯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담아서 걸음을 옮기면서 부르는 노래이자 시이고 곧 찬양의 오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그 표제로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되찾기는 했지만 기럇여아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로소 예루살렘 시온에 이렇게 안치하고 나서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것이다 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로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보기 전에 표제가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형제하면 좁은 의미로 어떤 것을 형제라고 하죠?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자매나 혈연, 혈족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넓은 의미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같은 나라의 백성들을 형제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 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함께 교제하며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남이녀 사형제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배고프다고 어머님한테 그러면 어머님이 김치전을 이렇게 자주 부쳐주셨어요. 정신없이 먹다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이제 보면 어머님은 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여쭤봤어요. 엄마 왜 안 먹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을 주든지 맛있게 잘 먹는 아들, 딸, 녀석들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 이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그 마음이 이다지도 좋을까, 내 마음이 이다지도 흐뭇할까 고백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다윗의 심령을 알았던 모든 믿음의 후손들 역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연합돼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의 걸음에도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도 우리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믿는 자의 선함은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2, 3절에서 이제 형제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시적으로 그려 보여주기 위해서 기름과 이슬의 이미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환자를 치료할 때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은 손님을 대접할 때 그 손님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것은 환대나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기름이 아니라 어떤 기름을 부었다라고 오늘 수식하고 있죠. 잘 보면 오늘 본문에는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했고 형제연합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이 보배로운 기름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시적 언어의 유의를 다윗은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핫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실은 그 단어보다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기름은 어떤 기름으로 불려지냐면 거룩한 기름으로 불려집니다. 출애굽기 40편 13절이나 민수기 35장 25절을 보면 모두 이것을 거룩한 기름으로 얘기하고 있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고요, 민수기를 보면 거룩한 기름을 부은 그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기름을 성경에서는 거룩한 기름으로 표현하는 거죠. 거룩한 기름이 부어졌다는 얘기는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거룩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룩함이에요. 자,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어서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을 기름 대신에 이슬의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자, 3절 초반부로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바로 헬몬 산입니다. 높이가 2,814m 정도 되고요, 높은 봉우리에는 늘 대부분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 쌓인 모습이 백발 노인의 머리 같다라고 해가지고 별명이 노인의 산 내지는 눈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이 헬몬산이 산에 있는 눈이 녹아져가지고 계속 아래로 스며들면서 그 물이 터져 나와서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대부분 다 모이게 되고요, 그 갈릴리 바닷물이 바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먹이는 중요한 식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는 낮과 밤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대기 중에 있는 수분들이 냉각되면서 밤새에는 엄청난 양의 이슬이 내립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해 동안 헬몬산에서 내리는 그 주변에서 내린 이슬량이 1324mm라고 해요. 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얼바인의 강수량 하면 비, 이슬, 안개, 우박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인데 얼바인의 1년 강수량이 352mm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안개 끼고 이것보다도 무려 헬몬산의 이슬량만 해도 한 4배 정도로 많이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은 많은 이슬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여름의 가뭄의 척박함 가운데도 모든 초목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건겨서 비가 오지 않죠.
대신에 무엇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슬 때문에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슬하면 생명력을 뜻합니다. 내지는 하늘에서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 축복을 상징하죠. 자, 이렇게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슬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믿는 자의 아름다움은 선함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믿는 자의 선함이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을까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죠. 세상은 언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거룩하다, 정말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느끼면서 선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목사의 설교가 은혜스러울 때 그 거룩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도의 기도가 뜨거울 때 그 기도를 보고 역시 교회는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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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역시 교회는 거룩하고 역시 교회는 생명이 넘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경건한 분위기로 지어진 웅장한 교회 모습을 그 교회 건물을 보면서 그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어디에서 느끼냐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그 안에서 평안이 깨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다르고 교회는 거룩하구나 느끼는 거죠. 비록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 교회에 시험이 닥칠지라도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 되어지고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이 누려질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역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하고자 싸우고요, 옳고 그름을 위해서 싸우고요, 때로는 큰 이유 없이 싸우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럴 때 세상은 믿는 자는 좀 다르겠거니라고 생각했다가 그 기계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믿는 자들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믿는 자의 선함이 깨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이 있는데 부름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부름받은 자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교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교회 어떤 시련이 있든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불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죠? 왜 기도해야 되죠?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하나됨을 보면서 그 하나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도 하나 되어져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손인식 목사님의 회복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모두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의 선함은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믿는 자의 아름다움은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단순히 형제연합의 아름다움을 기름과 이슬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정확히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름과 이슬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2절 3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3절을 보면 헬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다고 했어요. 실은 오늘 한국어로 읽으면 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지만 똑같은 이 단어는 야라드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흘러서, 내림, 내림, 이 단어가 야라드라는 동일한 흐르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을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어느 강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을 흘러가는 강, 여러분 잘 아는 강이에요. 요단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은 히브리어로 야르덴이라고 해요. 나하르 야르덴 하면 요단강인데 야르덴, 야라드 비슷하죠? 그래서 단이라는 단어와 야라드, 흐르다는 단어가 합해져서 단에서부터 흐른다라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때 내리다, 흐르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내림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이 내림이라는 것은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형제연합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기름과 이슬이 위에서 부어지고 그 부어진 기름과 이슬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진 그 거룩함과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더불어서 주신 그 복을 풍성히 흘려보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나오실 정도로 건강한 몸을 주셨고요, 또한 구걸하지 않을 정도로 부를 주셨고요, 가정의 평화를 주셨고요, 때로는 명예를 주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는 유머나 재치 등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복으로 여기는 그 무엇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처럼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이 받은 복을 나열할 때 혹시 나는 주시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때로 이런 것들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신 모든 분들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복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복들이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한 정도이지만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은, 아니 우리가 가진 이 복은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복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복만 있으면 다른 복은 조금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자족의 일체의 비결이 생기고요, 이 복만 있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복 중의 복이요, 그 모든 복의 핵심이 되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의 후반절을 살펴봅니다. 자, 3절 후반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이죠. 이 영생만큼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생의 복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영생의 천국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죄값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부자를 버리고 이 가장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모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많고 많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은혜로 믿음 주시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복 다 가지고 계시죠? 이때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영생의 복 모두 가지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죠.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그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동시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천국의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은 부모님의 피를 받아서 형제가 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형제 자매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저희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호칭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라 라는 호칭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를 향해서 납비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의 선생님은 즉 하나, 나이고 너희들은 무엇이다? 다 형제이다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다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여기 계신 옆에 분들을 보면서 무엇이라 부를까요? 천국에 가면 여보 당신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엇이라 부를까요? 형제님, 자매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가 됐기에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분들을 보면서 형제님 아름답습니다, 자매님 선합니다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것 투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으면 시험에 빠지고 하나됨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영생의 복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보고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영생의 복은 막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직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낮아질 수 있고 우리를 통한 그 영생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 어떤 모임보다도 교회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교회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사실 죄인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죠. 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소원이요, 오직 가장 아름답고 선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선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선함이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